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가 우리 집을 사면 그는 연세 동안 죽을 것이요 일곱째에는 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할 것이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忠심으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중에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죠.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중에 1월달하고 뭐 가능하면 7월달 정도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어떤 성도의 입장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뚫린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호튼이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음악가보다는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설교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대한 성도라든지 위대한 목사라든지 그런 거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릿광대처럼 사시는 그런 2016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오늘은요, 구약의 종의 상징인 어떤 뚫린 귀, 유명한 책도 하나 있죠. 뚫린 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뚫린 귀에 대한 메시지를 조춤으로써 성경의 이곳저곳을 살펴볼 것입니다.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참 어려워요. 오늘 설교가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한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날씨도 추운데 추워서 이렇게 난방기까지 있고 이러니까 좀 멍해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쫓아오시면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종의 기본 자세, 섬김의 기본 자세, 그리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나,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뚫린 귀, 종,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 이제 주제가 되겠죠. 특별히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고대 근동 지방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죠. 전쟁에 지면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 포로가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노예, 다른 말로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는 예를 들면 자신이 뭐라고 하죠? 뭐죠 이게? 일구는, 갈구는이라고 자꾸 일구는 자꾸 그게 떠올라서 갈구는이 떠서, 일구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이제 제일 처음에는 자기 주인으로 있다가 계속 빚을 지다 보면은 그 땅을 팔게 되고, 그러다가 노예로, 종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종은 전쟁의 포로이기보다는 이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빚을 져서 고생하는 그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에 대한 법규가 구약 성경에는 14개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을 풀어주는 장면, 어떤 종의 방면이라고 하죠. 종을 풀어주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이스라엘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장농으로 밑으로 들어가 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종은 주인과 영원한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이 되면 그 종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종들은
7년째가 되면 주인의 허락이 없이도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어요. 물론 7년 안에 희년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7년이 되기 전에 희년 때 그들은 종의 신세를 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들은 이방인 종들과는 다르게 종이라도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년째가 되어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즉 종이 방면될 때 이 종에 관한 것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혼자 왔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혼자 왔다가 혼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면 됩니다. 혼자 있다가 혼자 왔다가 혼자 나가는 경우는 그냥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결혼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혼자 왔는데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그 장가 든 그 아내를 누가 줬냐? 그 아내를 다른 곳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왔는데 장가를 갈 때 그 아내를 다른 곳에 데려왔어요.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를 데리고 나가면 돼요. 이게 두 번째 일입니다. 이 문제는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 상전에게 속한 그 노예라든지 종이라든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준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른 곳에서 데리고 왔으면 데리고 나가면 돼요. 자유롭게. 그런데 상전에게 속한 자에게서 그 친구랑 결혼한 거예요. 상전에 속한 자와 같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 어떤 문제가 되느냐? 나갈 때 혼자 나가게 됩니다. 혼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전에게서 아내를 얻었는데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돼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사랑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종은 그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자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자유하지 않겠다는 건 뭐죠? 계속 종으로 있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종은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보다 주인의 집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좋은 주택, 부유한 가정, 그리고 친절하고 교양 있는 주인의 배려를 계속 받고 싶다면 남아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를 따라 떠나지 않고 아예 평생 종이 되겠다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기쁨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인과 종이 맺는 관계, 이 관계를 맺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이 언약이 뭐냐?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뚫린 귀라는 거예요. 뭡니까?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먼저 주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는 재판장 앞으로 그 종을 데리고 갑니다. 재판장 앞으로 종을 데려가요. 본문을 보세요. 특별히 재판장이라고 쓰여 있죠. 6절에 보니까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6절. 근데 이 재판장이라고 써 있는데 일이라고 써 있죠. 일. 주석 관주를 보세요. 관주. 일 써 있고 성경책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써 있죠. 재판장인데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이 진행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앞에 가면 종은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요, 내 자녀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는 뭡니까? 주종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겠다는 그 관계,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마치면 주인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문이나 문설주에 있는 송곳으로 종의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로서 주인에 대한 순종, 즉 그 종이 주인의 집에 속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이나 문설주에 송곳으로 찍음으로써 이 주인의 집에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적인 행위죠. 이 뚫린 귀는 그래서 종이 되었다는 상징이고 표시입니다. 그 표시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 종은 이제 다시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남은 생애를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일생 동안에 종이 되기로 작정한 종이 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사랑으로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평생 종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자기가 어떤 선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선함과 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단을 한 것이죠. 그 종은 주인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또 재판장 앞에 선언하지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주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참 쉽겠지만 그 다음 내용이 참 복잡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 구절을 인용한 시가 있어요. 이 구절을 인용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시편 40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성경책 찾으셔도 되고 없는 분은 주보를 보셔도 돼요. 시편 40편은 이 구절을 인용한 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 40편에 관련된 찬양도 하나 있죠. 여러분 이거 딱 가사를 보자마자 아실 거예요. 시편 40편은 어떤 내용이냐? 이 시편 40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메시아에 대한 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버림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뼈아프게 진술합니다. 아마도 시편 40편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을 때 쓴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 다른 말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을 기점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희생제사를 반역의 기회로 백성의 마음을 탈취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지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압살롬을 앞두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말하는 시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나를 기가 막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찬양을,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주목한 본문은 이 앞의 내용이 아니라 뒤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특히 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셨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여기 이 나는 어떻게 보면 다윗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나는 분명히 다윗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부분 중의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중의적으로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신의 얘기가
가만히 성경의 역사, 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나중에 신약이 와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40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라고 하죠. 메시아 시. 대부분의 시편 40편의 메시아 시 같은 시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간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모르셨지만 종에 대한 법과 그리스도가 연관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본문에서.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 제사 지내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구절을 이야기하죠. 자,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소나 양에 대한 제사, 이것은 나중에 또 히브리서 10장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소나 양으로 드린 제사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사에 대한 모형을 얘기해요. 타이폴로지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아직도 안 띄일 것 같아요.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들리기는 이렇게 들리죠. 그냥 귀에 들리기를 이렇게 들리죠. 귀에 들리기를, 귀에 말하기를 이렇게 들리죠.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것은 아제님 카리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제님 카리타리. 이건 뭐냐? 원어는 주께서 뚫으신 나의 귀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뚫으신 나의 귀. 통하여라는 말은 뚫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는 주께서 내 귀를 뚫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 귀를 뚫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말했다. 이 말은 주께서 내 귀를 뚫어주시고 나에게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 말했냐? 나는 제사와 번제를, 속죄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 귀를 뚫어서 말했다, 이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알고 문화와 전통을 알고 있으면 이 구절을 딱 볼 때, 아, 이것은 지금 다윗이 무슨 귀? 뚫은 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압살롬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순간에서도 난 당신에게 순종하는 종입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나는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처음에는 분명히 다윗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가면, 다시 읽으면 이게 다윗의 이야기이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10절. 잘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 성경책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 율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깊은 소식, 다른 말은 복음이죠.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막지 않고 닫지 않고 아니한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고 그들에게 선언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다윗의 시인데 중의적으로 다른 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뭐 아시겠죠? 예수님이겠죠. 이 시를 인용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를 인용한 시편이 있고요, 시편을 인용한 신약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세요. 10장 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거 언제예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언제일까요? 세상에 임하실 때에. 둘 중에 하나겠죠. 초림 아니면 재림이겠죠. 근데 지금 초림인지 재림인지는 아직 모르시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초림인지 재림인지 아직 몰라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요, 6절에 딱 보면 뭐라 써있냐면 니은이 딱 있어요. 니은. 히브리서 보면 니은이 딱 있어요. 그 니은이 뭘까요? 니은이 시편 40편을 인용했다라는 표시예요. 5절 보면 10장 5절에 보면 니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편 40편 6절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6절 이하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쓸 때 시편을 옆에다 놓고 그것을 그냥 베껴 썼다는 거예요. 베껴 썼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좀 어렵지만 잘 보세요. 제가 성경책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10장 6절과 히브리서 10장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6절과 저도 헷갈리네요.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의 내용이 똑같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똑같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읽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히브리서. 성경책 보면 더 편한데 주보를 그냥 보셔도 돼요. 히브리서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쓰여 있네요.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인용했다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 40편 6절 7절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그 앞에 처음 4절까지는 구약시대에 해마다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에 대한 그것들이 결코 죄를 없애야지 못한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것이 반복된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5절에 와서는 그것은 예전에 그 구약에 많은 제물 드렸던 그 짐승들 가지고는 이것이 반복되지만 10장 5절에 와서는 한 몸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몸이신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끝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한 몸이 언어로 보면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한 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의 몸을 말해요. 예수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몸인데 10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구절이 초림 아니면 재림이라고 말했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고 그 한 몸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가 완성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왔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하고 같은 내용이랬는데 시편에는 내 귀를 뚫으셨다 그랬는데 넘어와서는 히브리서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로 구절이 바뀐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어렵죠? 갑자기 어려워졌죠? 어려워야죠. 그래야 유쾌하죠. 어려워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신약은 히브리어로 쓰였나요? 헬라어로 쓰였나요? 헬라어로 쓰였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도 헬라어로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용을 할 거 아니야. 헬라어로 인용하려면 어떻게 인용해요? 구약이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려면 구약에 있는 말을 헬라로 변환해서 인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지 않겠죠. 그렇죠? 히브리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변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뭐냐면 70인역이에요. 변환 과정을 거친 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이 뭐냐?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변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시편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 바꿔 쓴 책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 당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봤을까요? 헬라어로 봤을까요? 헬라어로 봤죠. 헬라어로 봤죠. 히브리서도 헬라어로 쓰였고요. 그래서 인용을 할 때에는 히브리어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인용합니다. 헬라어로 인용해요. 70인역 기자들이 히브리어에 뚫린 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원어가 뭐라고 했죠? 아제님 카리타리라고 했죠. 아제님 카리타리라는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비한 한 몸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뚫린 귀하고 예비한 한 몸이 같은 단어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개념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뚫린 귀는 순종한다, 순종하는 몸이라는 뜻인 거예요. 순종한다, 나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것이 예비한 그 몸,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한 몸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그 70인 기자들이 70인역 그 기자들이 번역할 때 뚫린 귀 아제님 카리타리는 이것은 예비된 한 몸이야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예비된 한 몸이라고 번역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아제님 카리타리라고 히브리어로 쓴 게 아니라 헬라어로 예비된 한 몸, 예비된 그 몸이라고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습니다라는 말과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40편 6절과 뚫린 귀,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1장 6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15장 17절에 나오는 이 종의 귀를 뚫는 관습에서 나타난 것이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고 그 신학자들 다 알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70인역 기자들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70인역 기자들이 말한 것은 뚫린 귀는 예비된 몸이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는 것을 뚫린 귀는 예비된 몸이다. 이것은 같은 말이다. 한 소마를 준비했는데 그 소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소마를 준비했고 그 뚫린 귀가 상징하는 그 소마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길게 이야기를 했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렵게 이야기한 이유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다 이렇게 링크 걸어서 페북에 올리잖아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뚫린 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쉽게 말하면 이 뚫린 귀는 무엇을 말하냐? 한 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뚫린 귀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을 아우르고 신약을 아우르는, 구약과 신약을 뚫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입니다. 자원하는 종은 자신의 상전에게 평생 충성하기로 맹세할 때 귀를 뚫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의례적인 제사가 아닌 참 제사를 언급하실 때 그리스도의 귀를 뚫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귀를 뚫으시고 그를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시편이나 히브리서에 내 귀를 뚫어, 그 다음 절이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즐기니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죽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스스로 얽매임으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뚫린 귀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순종으로 임하는 거죠. 순종으로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강요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임하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마치 귀를 뚫듯이 예수님의 폐부를 찢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귀를 뚫으신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말로 뚫린 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순종해서 순종의 제사, 다른 말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원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종의 모습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뚫린 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비된 한 몸. 예수님께서 예비된 한 몸이시고 또한 뚫린 귀이며 종이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의 종들처럼 우리들도 파산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구약시대의 종들처럼 주인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요. 만약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에 묶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종처럼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뚫어야죠. 심령의 귀를 뚫고 그 뚫린 길을 자랑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사는 삶이며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섬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뚫린 길을 얘기하면서 구약시대의 뚫린 길은 결국은 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종의 모습은 시편과 히브리서를 나타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 뚫린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시킨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와 같이 이 뚫린 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교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헨리 나우엔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가 하버드 대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그 하버드 대학을 사임하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정신지체자 시설인 데이브레이크 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요 하버드 대학 교수의 그 어떤 명예를 버리고 정신지체자들의 용변, 지도와 행동교정, 그리고 식사, 세수, 옷 입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전 세계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정신지체 장애인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물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훌륭한 목사와 학자들을 길러내야지 왜 하버드 대학을 떠나 정신지체자 시설에 가느냐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 박사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헨리 나우엔 박사는 책을 한 권 씁니다. 그것이 노란색 책자로 되어 있는 요만한 진짜 얇은 끼케야 100페이지도 안 되는 얇은 책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입니다. 옛날에 그 헨리 나우엔 박사의 책이 유행할 때가 있었죠. 한때 엄청 유행했죠. 한 15년 전쯤 되는 우리 기억합니다. 그때 신학생들은 전부 다 이 헨리 나우엔 박사 책에 열광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읽어봤어요. 읽을 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내용이 없어요. 너무 내용도 없고 너무 책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고서 읽으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의미가. 그러니까 뭐든지 텍스트를 볼 때는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컨텍스트를 알아야 텍스트가 변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나우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정말 아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를 정말 아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예수를 아는 길은 결론은 내리막길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을 살펴야 한다. 예수가 보여주신 종의 모습, 뚫린 귀의 모습, 복음의 교훈은 결국 복음의 교훈은 내리막길에서만 체험된다는 것이죠. 나우엔 박사 자신은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올라가는 것.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신동이라 추앙받았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20여 권의 저서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깔려있는 헨리 나우엔 박사.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우엔은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담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이 친구는 정신지체자 장애인 한 청년이었어요. 아담군 곁에 앉았을 때 나는 이런 인간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에서만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내리막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저 낮은 곳으로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노래는요, 저 높은 곳을 정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죽자는 거죠. 저 높은 곳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로 가자는 거잖아요. 죽자는 겁니다.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죽으러 가자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기를 저 높은 곳을 정복을 정상하자 이렇게 이해하니까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저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저 낮은 곳으로. 유쾌한 교회가 이제 2016년을 맞이했네요. 제가 어제 그저께 이야기할 때 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되자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 종의 자세,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저 사람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대하듯이 저 사람을 대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섬김의 기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2016년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종의 실체인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귀를 뚫으셨고요. 그리고 그 종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행복함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원하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즐겨 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 죽음까지도 담담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유쾌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